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잘 사용하여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 복음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도 말했고 지금 다시 또 말할게. 뭐냐면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 벌을 받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이현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좋아요. 그게 복음. 너희들이 계속 여기서 배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배웠죠? 그럼 누가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죄에 대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았어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죠. 왜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정답,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잖아.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네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지 의롭다라고 그랬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면 너네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잖아. 의로울 수가 없잖아. 근데 너희들의 그런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신 후에 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복음이잖아. 그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래요. 왜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듣기 좋은 말 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했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서 믿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것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법, 잘 사는 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터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올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 참되게 듣고 믿을 때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그제서야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 사역이고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교회가 아니라 참되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ön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 교회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똑같이 예배 나오고 똑같이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듣느냐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앉아만 있느냐 그러면서 시간 보내느냐, 이 작은 차이를 통해서요 엄청난 차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요 교회에 못 나오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혹은 장례식 혹은 또 결혼식, 그리고 또 토요일날 주일날 출근하는 간호사, 경찰,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날에는 교회를 나오고 어떤 날에는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한 교회는요, 부목사님이 주일날 들었던 그 설교를요 잘 요약을 해가지고 토요일날마다 그 성도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들려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복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요일날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예배 한 번 빠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차이들이 쌓이고 커지고 커져서 계속해서 엄청난 믿음의 차이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요, 이 믿음의 작은 차이, 그냥 한 번 안 들었다, 한 번 못 들었다가 아니라 이것을 쌓지 않고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그 자리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사람들이 나이만큼 믿음이 이만큼 자라 있을까요? 전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건 받아들일 만하고 저거는 안 받아들일 만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이런 믿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음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 작년 이맘때 했던 설교를요, 내년 이맘때에 또 한다,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저기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맨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형벌대속죄 죽음에 대해서, 화목제금에 대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니 거기 수련회 가서는 이제 알았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처음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도 처음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복음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한 번 들었다라고 해서요, 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웃기지 마세요. 복음을 아는데도요, 우리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멋대로라면 우리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요,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들었다라고 해서 나 알아, 나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은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또 알아가고 싶은 이 복음의 이 위대한 능력에 젖어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날마다 이렇게 성경 읽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죄 죽음과 화목제물, 그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 사랑 크신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요? 한 번 들었다라고 해서 내가 알까요? 아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기억하세요. 내 입술로 복음을 말할 수 없으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입술로 말할 수 없으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례, 성찬과 세례예요. 예수님, 이거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으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래요. 그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래요? 세례를 베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세례는요, 믿음으로 믿고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확증하는 표시가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기존 신자들 앞에서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와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거룩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신자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누리게 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교회에 들어와서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하냐면, 교회는 참된 복음을 전하며 믿게 하고 또 믿는 자를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하고 세례로 확증하고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라고 인침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에 한 번 딱 들어왔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한 번 들었다라고 계속해서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니죠. 교회 들어왔는데도 이상해질 수 있죠. 복음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는요, 교회에 속한 자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로 존재하느냐? 교회로 존재하고 또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잘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배운 바를 지키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전까지요, 우리는 멈추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 만들어내느냐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 복음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그죠? 그럼 이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이 또 뭘 불러일으키는 줄 알아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아가.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고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자. 시작.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같이 식사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배웠던 성찬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세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찬.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요 바르게 시행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말씀 듣고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이 성도를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우리가 잘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였다면 이 성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 이 붉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딱 이렇게 있잖아. 빵을 이렇게 딱 손을 넣어서 이렇게 딱 찢잖아. 그지? 그럼 빵이 찢어지잖아. 근데 그 찢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자기 몸을 이렇게 찢기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고요. 포도주를 따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 우리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찢기셨고 피 흘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 죄가 하얗게 깨끗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살아가잖아. 이 예수님의 찢긴 이 몸인 이 빵과 이 예수님의 피인 이 잔을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얘기했죠. 이 성찬. 근데 이거는 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로 머리에다 이렇게 해서 깨끗게 되었다라고 하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잔과 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의 떡과 잔에 함부로 참여하면은요, 저주를 받게 돼요. 아까 말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는 옆에 사람을 보는 거야. 만약에 이현이가 먹었어. 나도 먹었어. 그럼 서로 보는 거야. 뭐라고 볼까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 혼자 말씀 잘 믿고 그냥 기도 생활하고 나 혼자 신앙 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믿는 사람들을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옥길로 빨리 뛰어내려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점검해 줄 거며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 가지마라고 외쳐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거죠. 그냥 둘러대는 말도 안 되는 그 일.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무젓가락 하나를 이렇게 불어보세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두 개는요? 조금 어렵죠? 세 개는요? 좀 더 어렵죠? 10개는요? 안 부러져. 나무젓가락 10개, 목사님도 못 부러뜨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으니라. 삼겹살이 아니라 세겹줄. 한 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푸라기 하나를 툭 부러뜨리기 쉽잖아. 근데 지푸라기 3개, 10개 이만큼 있는 거 부러뜨리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지민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야 다시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고 또 듣고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옆 사람이 또 힘들어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옆 사람이 그 사람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거죠. 야 일로 줘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좀 힘들어.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짐 좀 들어줘,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권징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통과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권징이 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지민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 나갔어.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돼! 위험해! 알려줘야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참된 신자는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온유함과 사랑으로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명백하게 죄를 지었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 가는데요. 그 죄를 본 한 사람이 그 당사자하고만 상대해서 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지민,
너 예배 시간에 자꾸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만 가가지고 얘기를 하래요. 근데 그 사람이 들으면 뭐예요? 형제를 얻은 거래요. 근데 만일 듣지 않아. 왜요? 죄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래서 계속 듣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2명 혹은 3명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한번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렇게 회개를 요청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 증인들의 입으로 확증하래요. 번징을 했는데도 교회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3번째,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서 너희들 돌이켜 회개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방인하고 세리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교회에서는요, 3번의 권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한테 가서 권징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2-3사람이 함께 가가지고 같이 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권징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교회에서 선언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러나요? 그죠? 우리 지민이 맨날 혼내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이러면서 변명해. 우리 지성이도 그렇고 이현이도 그렇죠. 혼내려고 그럴 때 막 그러면은 잘못했어요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려고 하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요,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이 떠들고 있으니까 야 똑바로 수업 잘 들어 라고 선생님이 주의를 줬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선생님 쟤만 이뻐하고 나는 맨날 뭐라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또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고 선생님이 쟤만 이뻐해 이러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막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비난하고 흠집내려 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가서 권고하는 거는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어질 걸 각오하고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이런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라고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그리고 다시는 안 보고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막 이러고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의 범죄를 자신의 죄처럼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범죄를 내가 죄 짓는 것처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똑같이 아파하면서 회개를 요청하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하는 게 세상이라면 그 사람한테 못 본 척하지 않고 제발 좀 돌이켜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복된 교회라고요. 누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요청하겠습니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참된 화해를 하는 교회는요 정말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요 나만 아니면 돼 너나 잘해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근데 교회는요 너나 잘해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니까. 한 사람만 잘하고 저 사람들은 다 못해 그럼 나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다 함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이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해도 회개하지 않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요청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마지막에 교회까지 가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만약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성찬에 참여하고 빵과 잔을 먹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의 막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게 뭐냐면 출교,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매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는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건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건징 받잖아.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아나? 나 이 교회 안 가. 딴 교회 갈래. 이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야. 땅에서 꽉 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니까. 이 교회에서 잘못해가지고 치리받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 책망하신다니까. 딴 교회 가서 교회 생활한다? 웃기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치리하는 게, 건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건징하는 게 중요하냐면, 건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일은 칭찬하고 악한 일은 벌을 주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잘못했어. 근데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사랑해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죽이기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돌이키라고 회개를 요청하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죄를 죄라고 말하며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세와 지혜를 가진 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회개를 요청해야 돼요. 힘들어,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권징을 하느냐면 이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혼나는 걸 딱 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잘 안 믿는 사람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잘 듣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돌본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안 돌보면은 교회가 잘 될까요? 이 사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순종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말씀, 성례, 건징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복음을 계속해서 잘 전하고 잘 듣고 잘 믿고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성례와 성찬의 시행 그리고 권징이 잘 시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현이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보다 많이 성장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한지성이가 어렸을 때보다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가고 있네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